네, 오늘 이제 마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을 할 예정인데요. 1절부터 45절까지지만 이제 끊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고, 그리고 이제 10 아니 일단은 1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세준 전사님께서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마가복음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복음서 중에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다. 뭐 이 정도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동의를 하죠. 물론 이제 뭐 이게 사실 가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여기서 이제 이게 마가복음 전체의 표제, 제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뭐 그냥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마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메시아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복음이냐.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뭐 좀 달리 해석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혹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던 내용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이게 이제 마가가 썼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뭐 헬라어로 이제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혹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모든 것의 기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기원의 의미로서의 시작, 복음의 기원은 이러하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던 것은 이러하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마치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게 복음의 입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입문으로서 복음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인용한 구절이 이사야 말씀이죠. 이제 요한이라는 광야 외치는 자가 주님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거를 이제 요한이다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가복음의 시작은 광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께서 침례 혹은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는, 이게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그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지난번에 그 마태복음 할 때도 그랬고, 뭐 마가복음 할 때도 그랬고, 이미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요한은 뭐 엘리야와 같은 어떤 그런 그걸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은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그래요. 요한은 어쨌든 광야에서 나타난 사람이었고,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 혹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앞에 수식어가 죄를 용서받게 하는, 죄 사함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9절 이하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광야로 나오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막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광야이고, 광야는 어떤 곳인지를 이제 12절 이하에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들짐승들이 함께 머무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인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셨고, 그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음성이 들려오고, 그리고 나서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시고, 그래서 이제 내보내셨다, 요 단어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헬라어로는 에크발로라는 게 있어요. 뭐 헬라어는, 저는 헬라어 잘은 뭐 다 잊어먹어서 잘은 모르지만, 헬라어 문법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에크발로라. 발로 내쫓다, 이런, 발로 차버리다, 뭐 내쫓아버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아버리시는 장면. 그런데 광야로 쫓겨났던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머물면서 광야에 계셨고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를 시중 들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마가복음이 사실은 1장부터 16장에서 마가복음이 그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이 안에 다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이거는 막 그 강제적으로 쫓아내신 것처럼, 이게 마치 뭐를 연상케 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에덴에서 쫓겨났더니 그들이 쫓겨난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사실은 광야와 같은 곳이었죠. 늘 뭐 이렇게 땅이 늘 엉겅퀴를 내고, 척박한 그곳에서 아무리 땅을 일궈도 엉겅퀴만 낼 뿐이고, 그리고 열심히 뭐 땀을 흘려야만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광야와 같은 곳, 그곳으로 쫓겨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광야와 같은, 똑같이,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범죄에서 쫓겨났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범죄에서 쫓겨나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사탄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그를 쫓아내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쫓겨나셨는데 그곳에서 40일, 뭐 민수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기간이 원래 40일 정도였는데 실질적으로 40년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선조들은
결국은 불순종함으로써 40일 동안 머물러야 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반면에 예수님은 똑같이 광야 생활했는데 그분은 그냥 40일 동안만 계셨던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럼 사탄에 대한 어떤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시험을 그 뭐 돌을 빵으로 만들라든지 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절을 해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험의 이야기인데 마가복음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마가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이 지금 1장 13절을 빼놓고 시험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이게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렇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뭐죠?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그 다음에 또 시험하기 위해서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죽으면 뭐 이렇게 이제 그 형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맞나요? 아니 형이지 형이 그 자식 없이 죽어서 결국은 그 형수가 또 이제 동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종의 그 계대법 혹은 형사취수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딱 3번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마치 돌을 빵으로 만들라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런 내용이나 혹은 그 사탄에게 절을 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런 내용들을 연상케 하는 내용들이 마가복음에 뒤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어쨌든 간에 예수께서 받으셨던 3가지 시험이 마가복음에는 지금 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뒤에 가면 아주 구체적인 사건으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말을 마가복음에는 그 사탄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나중에 설명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우리는 막연한 뭐 무슨 진짜 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실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영적 실체라는 건 분명한데 그러나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의 1세기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권력자들은 그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들이 권력을 줄 수 있도록 운명 지어준 영적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에베소서의 공중 권세 잡은 자 혹은 뭐 이렇게 정사와 권세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게 사실은 그런 거하고 이제 이 현실 세계와 초월적 세계가 거의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라고 그때 믿었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무튼간에 마가복음에는 3가지 시험이 구체적으로 뒤에 가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들짐승과 함께 지냈는데 구약 성경이나 혹은 제2성경기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들짐승은 부정적 의미들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40장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체 66장까지 있는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라고 그러고 40장부터 몇 장까지죠? 하여튼 제2 이사야? 하여튼 뭐 66장까지가 제2 이사야인데 이제 그 제2 이사야 중에 또 이제 거기 또 나눠가지고 제3 이사야로 나눠지죠. 근데 어쨌든 40장부터가 제2 이사야예요. 제2 이사야란 말은 그 1장부터 39장까지는 기본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 그 직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40장부터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환하는 이런 시점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포로로부터 그 바벨론으로부터 돌아가라. 그 다음에 몇 장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0 몇 장이었나요? 하여튼 거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어떤 귀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그 제3 이사야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40장에 보면은 광야의 대로를 낼 것이고 그러면서 거룩한 산 그곳에서는 맹수들 혹은 뭐 야수들 혹은 들짐승들이 이리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는 들짐승들이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 들짐승들이 뭐겠어요?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벨론이라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사람들, 그들을 들짐승 이렇게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서를 또 보면은 호세아 2장 18절이었네.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떨리네요. 아까 한 번에 찾았는데. 호세아 2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생태학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민족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부분인데 그들과 무슨 언약을 맺는 거예요? 평화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시험을 받으셔서 승리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들짐승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같은 존재잖아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 그런데 예수님은 쫓겨나시지만 죄를 지어서 쫓겨난 게 아니었고 그래서 쫓겨나셔서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낸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사막에 광야에 대로를 내고 이게 뭐를 연상하는 거죠? 광야에 꽃이 피게 하고 에덴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광야 이게 그 에덴에서부터 쫓겨나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척박한 그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면 여기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은 실질적으로 광야로 쫓겨나셨던 그 예수님이 광야를 에덴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아담 모형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또 하나는 아담 모형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뭐 여기서 금식한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40일 민수기에 있는 말씀처럼 40일 동안 그 광야에 머물렀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뭐 모세도 40일 동안 또 그 호렙산에 서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40일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40년이 그렇게 그 40년으로 길어졌던 것처럼 길어져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래서 결국은 광야가 이제 들짐승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평화의 땅. 이게 이사야 11장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그렇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상. 그거는 이사야 66장에 가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꿈꾸었던 세상,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모든 들짐승들과 함께 평화의 언약을 맺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서 천사가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가 시중 들었다. 뭐가 있을까요? 구약에나 천사가 시중 든 사건. 혹시 뭐 딱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천사가 시중 들었다. 제 말이 들리시는 건가요? 천사가 시중 들었던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가장 뭘로 시중 들을까요? 그러면
시중. 제가 아는 분 중에 최시중, 그 최시중,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름인데? 어, 최시중. 하여튼 시중 들었다. 뭘로 시중 들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아, 이시중이었나? 아, 최시중. 잘 모르겠네. 하여튼 뭐 많이 익숙한 이름인데. 그룹으로 뭐요? 소그룹? 근데 예, 맞나? 그렇죠. 이제 결국은 광야에서 이제 아무것도 못 드셨을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까치가 아니고 까마귀를 통해서 시중 들게 하신 모습, 이런 것들을 연상케 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광야에서의 모세와 같은, 뭐 모세 유형론, 뭐 아담 유형론, 모세 유형론, 이런 것들을 연상케 하는 부분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겠어요?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래서 세상에 광야 삶을 살아가는데, 광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정적 이유는 불순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다시 그 땅을 회복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사실은 서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외쳐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자, 14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어디까지 읽을까요? 28절까지. 우리 김진규 형도님께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소거 하시고 읽. 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요한이 잡힌 다음에, 그러니까 요한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 요한이 이제 사로잡히고 나서 예수님이 과연 기다렸던 메시아인지 궁금해서 세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이제 뭐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뭐 그 내용들은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마태복음 할 때 말씀드렸었나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아무튼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이 잡힌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다음에 선포하신 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그게 뭐냐면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헬라어 원문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believe in the gospel 이렇게 돼 있어요. believe in. 그래서 어떤 사람 이거를 이제 직역하면 복음 안에서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곧 복음인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앞에서 서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가 회복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게 평화롭게 샬롬의 나라, 샬롬의 상태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첫 번째로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4명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버리고 따라가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갔다는 내용이 이제 결국은 뭐 반복이 되고 있어요. 2번이나.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고, 이게 뭐 위로의 땅? 뭐 이렇든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버나움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똑같이 회당도 악한 귀신이 있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시나고그라는 말 자체가 모이는 뭐 장소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에 누가 있느냐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우리를 없애려고 왔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25절에 입을 다물고, 영어로는 shut the mouth, 그쵸? 입을 다물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고, 이제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악한 귀신들을 내보내셨고 나가라고 명하셨고, 그러자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당이 실질적으로, 원래 회당은 어떤 곳이어야 돼요? 원래 그 회당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뭐 마을 회의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일종의 회당은 성전의 대체 장소였는데, 이 성전이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데, 이 거룩한 곳이 악한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와서 소리 지르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뭐 그런 어떤, 나중에 뭐 또 뒤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뭐 성전에서 강사한 사람 또 내어 쫓으시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연결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예수께서 가르쳤던 그 복음이 실질적으로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시험을 이기시고, 그러면서 그곳을 뭐로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한 곳을 만들어가는 거죠. 광야는 사실은 먹을 것이 없고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인데, 오히려 그들을 제압하고 사탄을 시험을 이기시면서 들짐승들과 함께 평화롭게, 그리고 천사도 시중드는 그러한 곳이 광야였고, 마찬가지 회당도 지금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회당을 회당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28절까지의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또 28절부터 34절까지, 29절부터 39절까지 있습니다. 29절부터 39절까지.
정은영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29절부터 39절.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셨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내쫓아내셨다. 예. 또다시 이제 거의 같은 약간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 반복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일단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악한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악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4명의 제자를 아까 부르셨는데 이제는 그 4명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그래서 이제 이 열병이 어떤 병이냐, 어떤 사람은 장치푸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 열병이 아마도 일종의 이제 베드로의 장모였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가출을 하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래가지고서 저놈이 이제 내 딸을 다 진짜 일종의 과부로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열받아가지고서 몸져 누운 거죠. 화병이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있어요. 실질적으로 화병이 난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하죠, 진짜. 더 좋아하려나 요새는? 어쨌든 일단 나가주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몸져 누웠는데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께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분의 손을 일으켰다. 손을 잡고 일으켰다. 생활비는 주고 나가야 된다. 당연하죠. 생활비는 줘야죠. 아무튼 여기 일으켰다라는 단어가 이제 에게이로라는 그게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부활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말 몸져 누운 그 베드로의 장모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일으켜 세우셨더니 열병이 떠나갔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시중을 들잖아요. 시중 들었다는 단어가 아까 13절에 나왔었죠. 그렇죠? 천사들이 예수를 시중 들었다. 근데 여기서는 한 여인이 시중을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에서 광야에서 천사가 예수를 시중 들었던 것처럼 정말 몸져 누운 화병으로 몸져 누운 이 장모를 예수께서 일으키시고 그러자 그가 이제 건강해져서 예수를 시중 듣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 또 다시 어떻게 해요? 그 귀신들을 내쫓았다는 내용이 39절이잖아요. 또 내쫓은 거예요. 근데 33절에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이 모여들었다 요게 회당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분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 회당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 회당에서 나오셨던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 장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장모 10병을 고쳐 주었더니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고 모여들었더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또다시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종교적 그 당시에 중심으로서의 회당이 아니고 예수를 시중드는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그러한 정말 그 뭐 이름도 없고 그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지위, 상태, 하여튼 열악한 상태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면서 진정한 회막 혹은 회당이 어떠한 곳인지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서 결국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장면,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귀신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까는 귀신 들린 그 악한 영들에게 입 다물고 나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또 이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또 그 다음 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 아니죠. 35절이 아니고 40절부터네요. 그렇죠? 40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이선영 전회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 그러니까 어쨌든 구약에서 가장 부정한 그 병이 나병인데 가장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는 간청하는 거죠.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내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 이 말은 뭐겠어요? 부정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병은 죄인의 그런 상태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단어인데 이 사람이 예수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선생님이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준다. 이 말이 앞에서 그 세례 혹은 침례를 이야기할 때 다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1장 4절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그 15절에도 회개하여라. 기본적으로 죄 사함, 깨끗함을 받게 하는 내용. 그러면서 이제 그를 예수님이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대고서는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니까 병이 나아라. 그게 아니고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나병이 떠나갔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단어가 이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부정한 사람, 혐오의 대상 넘버1이에요.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을 떠올리면 될 것 같은.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서 대시고 가장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정한 것들은 만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절대 만지지 마.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거는 그 다음에 절대 말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내보내셨어요. 똑같이 내보냈다는 말이 또 사용되고 있죠. 쫓아낸 거예요. 서둘러서.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바깥 외딴 곳. 나병은 그 마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병 환자는.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마을 바깥에, 동구 밖에 있는 거죠. 마치 예수께서 광야에 계셨던 것처럼. 철저히 격리되어서 사람들 무리 속에 있지 못하고 외딴 곳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외딴 곳에 있는 그를 찾아가셨고, 그로부터 이제 고쳐주시고 나서는 깨끗하게 해주겠다 하셔놓고는 그를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어디로 나갔겠어요? 당연히 마을 안으로 들어갔겠죠.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제사장은 어쨌든 한 공동체, 마을 공동체 중심에 제사장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을 한가운데 회당도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게 깨끗하게 된 것을 뭐 이제 이제 거기에 이제 증거로 삼도록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명령하셨죠.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은 절대 말하지 마. 그랬는데 45절에 모든 일을 널리 알렸다.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사실은 뭐 이거를 과연 이 사람이 퍼뜨리지 않아도 이거는 퍼뜨려질 수밖에 없는 사건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똑같이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도 말하지 마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엇으로 이 사람이 막 떠벌렸을까? 그게 아니고 이미 제사장에게 몸을 깨끗해진 것을 보이는 그 순간 사실은 제사장이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다 치유된 사람이다. 온전해졌다. 제사함을 받았다. 이러면서 공동체에 선포를 해야 되니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퍼뜨려질 수밖에 없는, 그 몸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드러나게 그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왜 못 들어갈까요? 일단 나병 환자하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면 마을 성 밖에서 일주일 이상 머물러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랬더니 되게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 모여들었더라고요. 마을 바깥으로. 마을 안이 제사장이 있고 회당도 있고 그곳이 사실은 거룩한 곳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마을 바깥은 악한 영들이 우글거리고 예수님의 자가격리 그러네요. 아무튼 네, 신선한.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을 바깥에 그 홀로 머물고 계신 예수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온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에게 또 뭐 경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혹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시중 들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마을 바깥에 그곳이 이제 또다시 그 악한 영들이 물러나고 나병이 깨끗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곳이 일종의 뭐 광야에서 예수께서 그 천사의 시중을 받았던 것처럼 샬롬의 땅 뭐 이런 것을 또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집합금지 위반, 마을 밖에서 모임. 예. 코로나 시대라서 이런 해석들이 가능하네요. 그럼 이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